8월 25일 밤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유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런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분쟁과 대립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소식을 듣고 보낸 이 서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과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신앙의 일들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 음행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교정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중요한 문의들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이 들리는데요, 그 주제는 결혼, 부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결혼이 언급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신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재혼에 대해서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주제는 앞서 언급된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은 그 앞선 절인 25절부터 언급된 처녀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0절은 가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담겨진 이 전제적인 표현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처녀 딸을 가진 부모의 두 가지 처신에 대한 언급이 담겨져 있는데요, 25절에서 35절에는 처녀 자신의 처신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결혼하지 않는 딸에 대해서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신들에는 각기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결혼을 시키는 경우에 대한 필요 조건인데요, 처녀 딸에 대한 바른 처사가 언급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지켜야 할 예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시키는 경우에 먼저 언급되는 것은 처녀 딸이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필연성이 있을 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필요 조건들이 있을 때에 그 딸, 처녀 딸의 소원에 따라 결혼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7절에서는 결혼시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지가 곧은 사람, 그가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녀 딸을 결혼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강한 욕구가 치밀어도 절제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딸을 둔 부모는 그대로 둘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결혼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은 가치 중립적일 뿐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녀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따라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은 39절에서 40절 이 과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겨진 그 아내 과부의 입장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부부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39절 말씀에 매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부부 관계의 단단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기면 됩니다. 이것을 깰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원어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진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자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부부의 결속은 해체됩니다. 남겨진 아내,
배우자에게 재혼의 자유가 주어지는데요, 그 자유는 자기 뜻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방법을 가리킬 수도 있는 이중적인 표현인데, 그럼에도 자기 뜻대로 재혼을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39절 말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자유도 주님 안에서, 재혼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원함도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곤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방임이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도 독신도 모두가 말씀 안에서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이들의 재혼이라는 그 역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이 시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속적인 그 가치관, 자유대로 그것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과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 복된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이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도록 섬기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신강의 가정들마다 생업의 터전들을 지켜달라고 이 저녁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